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기 개발이 있죠. 자격증, 학력,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자기 개발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드리는 귀한 헌신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간을 아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를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 큰 가능성을 내포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꼭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문제를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낚시 없다 생각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성도 여러분, 시간이 더 가기 전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정신력이 쇠해지고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하면 이 하늘의 진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이해하고 그것을 경험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피지 못합니다. 인생을 우왕좌왕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을 진지하게 살필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다가 시간에 쫓기다가 무덤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쫓기다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고 마지막 환란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80년, 90년을 산다고 해도 그 시간 모두 내 것이 아니죠.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 다 소모해 버리는 것입니다. 인생 80, 100세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굉장히 짧은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마음을 갖고 본문을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자기 개발의 필요성을 가장 잘 제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한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매 순간의 시간을 금처럼 간주하라고 권하고 싶다. 성도 여러분, 이 청년들만 자기 개발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기 개발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기 개발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다른 영혼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개발입니다. 아무리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미분을 잘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개발이 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능력이 개발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 개발이 전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 영혼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경험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결혼하고 집과 자동차를 갖는데 인생의 대부분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자기 인생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이가 들고 병들면은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때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땅을 치고 후회해도 그때는 너무 늦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은요, 성경 말씀을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인고 회개가 무엇인지 살필 시간은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열심히 다니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시간은 진리와 상관없이 소모됩니다.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죠. 마지막 때가 돼서 가장 그리스도의 재림과 진리에 집중해야 될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인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나태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며 어리석게 허비하지 말고 더 큰 보화를 붙잡으라. 자, 더 큰 보화를 붙잡으라는 것은 더 재산을 많이 모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자, 더 큰 보화를 붙잡아야 하는데 이 더 큰 보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늘에 대한 더 밝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분명한 빛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더 큰 매력이고 더 큰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사상을 개발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대수롭지 않은 문제들에 온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므로 영혼을 충만하게 하라. 성도 여러분, 성경의 사상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나태하게 시간을 쓸데없이 보내면 안 되는 것이죠. 대수롭지 않는 문제들, 사소한 문제들 갖고 집중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죠. 지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그대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이점을 다 활용하라. 낮은 표준에 만족하지 말라. 중요한 말입니다. 낮은 표준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성실한 노력과 경성과 진지한 기도로 얻을 때까지 만족하지 말라. 그렇게 할 때 그대의 품성은 개발될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치고 그들을 올바르고 거룩한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대의 특권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갖고 계신 높으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낮은 표준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의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라는데 요한계시록은 그 교회는 뜨뜻 미지근하고 낮은 표준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높으신 부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품의 분량을 나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그런 데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쓸데없이 낭비하기 위하여 우는 사자처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온 하늘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진리와 접촉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온 악령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방해하고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쓸데없는 데 바치도록 끌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그대가 얻을 수 있는 모든 빛의 광선을 간직하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일을 오늘 착수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그대가 얼마나 많은 선을 성취할 수 있는지 보라. 하나님을 상담자로 삼으라. 정신력을 훈련하고 다스리라. 자제력은 모든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얼마나 많은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의사와 판사가 되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집중하고 바칩니까? 만약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집중력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어떤 일이 우리 인생에 생길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세상에서 공부를 부족했을지라도, 내가 대학을 나오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살피면 이 세상 누구보다도 선교 사업에 있어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고결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정신력과 성품을 받는 데 내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것은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두고 그대의 의지 대신 하나님의 의지를 취함으로 얻게 된다. 자,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여야 된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굴복하기만 하면, 자, 무엇에 굴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호소요, 성령의 감화에 굴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굴복하기만 하면 마음의 방과 영혼의 은밀한 처소를 당신의 성령으로 채우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방과 영혼의 은밀한 처소가 성령으로 채워지면요, 이기심이 빠져나갑니다. 더 이상 내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게 되고 내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게 됩니다. 이 경험으로 깊이 들어가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능력과 기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와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영혼과 의지는 성령과 완벽하게 일치되고 우리의 생각과 목적은 그분과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면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방과 영혼의 은밀한 처소를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의 은밀한 곳에 감추어져 있는 죄와 이기심과 나만 생각하는 그런 정신으로부터 씻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서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방법이고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방이 성령으로 채워지는 경험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호소하실 때 적극적으로 굴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시간을 다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도 여러분, 이 야고보는 우리의 인생을 아주 직설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얼마나 순간적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집중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데 신경 쓰면은 우리는 그저 잠깐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야고보가 주는 교훈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도자시다.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주님의 군대에 단호하고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담하는 일이다. 성도 여러분, 단호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높으신 부름에 응하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에, 사소한 일들에 다 우리의 정신과 시간을 뺏기게 될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군대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군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릇됨이 없을 정도로 지혜로우시며 무한히 선하신 그분이 그대의 뜻과 길을 인도할 수 있게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굴복시켜라. 자, 계속해서 굴복하라는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그런 영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의 이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중에 있도록 하늘 기록에 등재되게 하라. 성도 여러분,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유지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 이름이 어떻게 하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 야곱, 모세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인생 속에 모두 우리와 같은 유치함과 우리처럼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끈질기게 주께서 인도하는 끈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붙잡고 살았습니다.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긴 세월을 지나가면서 그들의 신실함이 증명되었고 하나님의 목적이 그들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단순합니다. 날마다 내 앞에 주어지는 의무와 책임에 진실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의 빛이 올 때 순종해야 합니다. 정직한 심령으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밀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말고 자기를 기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기회를 주실 때 온 마음을 다해서 확실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부족해서 넘어질지라도 주님을 향한 충성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죄를 범했을 땐 빨리 가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충성하는 마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입니다. 말씀에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인생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최선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드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마음을 흐트리지 않고 사소한 일에 매달리지 않고 저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저희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나밖에 모르는 이 정신에서 이제는 빠져나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다시 태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모인 이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서 오늘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또